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는지,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졌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12월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12월 달 한 달은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가르침, 그가 하신 기적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더 붙잡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가기 앞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수신자가 누군지 알면 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차 수신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마태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차 수신자는 바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을 진행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실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차 수신자는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약간 누가복음은 어렸을 때부터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가 예수님을 바라본 시선을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마치 하늘에서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차 수신자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 사복음서를 접할 때 약간 엉뚱한 상상을 해요. 그냥 한 사람이 써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네 사람이 써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네, 왜 4명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사복음서라는 것을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담기 어렵기 때문에 이 4명의 시선을 통해서 이 땅의 시선과 하늘의 시선을 모아서 그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의미에서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누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독창을 할 때 그 독창을 들을 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하면 좋겠죠. 더 잘하면 좋겠죠. 못해도 좋아요. 그 진심으로 고백을 한다면 아마 듣는 사람들이 그 진심을 통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중창으로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떠죠? 물론 혼자 부르는 것도 좋지만 사중창으로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그 음악은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풍성한 거야? 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책입니다.
말라기 이어서 등장을 해요. 장수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한 장, 두 장 정도밖에 차이가 되지 않지만 역사적이고 시간의 차이는 4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그 400년의 사이를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기라고 부르죠.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열강들이 막 일어나요. 강한 나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라는 열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듭니다. 구속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지금 현재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만 해도 속국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침해 그리고 경제적인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마음에 어려운 마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왕조차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라는 왕은 유다 출신도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인 거예요. 왜 에돔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졌느냐? 로마라는 나라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 헤롯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로마의 더 우호적인 그런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암흑과도 같은 시기예요. 절망이 없는 시대. 누구 하나 지도자를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께서는 이 족보를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만든 시조로서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은 왕 중에 왕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은 족보에 등장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나 뼈대 있는 가문이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해요. 근데 이 약속을 처음에는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어떤 품성을 갖고 있죠? 신실하신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지킬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고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한 약속은 무엇인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할 거야. 다윗 때 가장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들을 보게 되면 다윗 때와 같지 않고 점점 쇠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상실되고 소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것을 맡길 수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예수님이, 신실하신 예수님이 지키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지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영원히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약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약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등장해서 17절까지 이 시간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아까 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계보 안에는요 2000년이라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서 이 물줄기가 흘러서 결국엔 누구에게 도달하냐면 예수님께 도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도달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그 물줄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물줄기가 흘러가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비멜레크를 만났는데 그 왕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례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렇죠? 빼앗기면 안 돼요. 소멸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꿈 중에 역사하셔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처음에는 친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왕도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니까 친구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전략하냐면 종으로 전략해버려요. 그리고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물에서 건지십니다. 살리십니다. 출애굽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그런데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돼요. 그리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냐면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병사들이 막 쫓아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거나 준비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통해서 죽을 수도 사라질 수도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죠.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둬야 되는데 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열왕기를 지금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그 전에는 봤는데 열왕기에 보게 되면 왕들이 다 하나같이 누구와 달랐어요? 다윗의 때와 달랐어요.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알세부, 바알세숲, 파리의 신을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선지자를 보내어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강들이 막 일어나요. 그 열강들, 우리가 흔적은 찾아볼 수 있지만, 역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지만 여전히 나라로 존속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만 있어요? 이스라엘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이 과정들, 이 계보에 나오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는, 약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죠. 그런데 넘어질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독이래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살짝 멘탈이 흔들렸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누가 오니까 안 나오시네요. 그래서 잠깐 멘탈이 흔들렸는데 그 멘탈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족보 안에, 계보 안에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 시간을 뚫고 이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낮아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느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담학적인 용어로 표현, 공감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 문제와 아픔들에서 듣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가다 그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은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누구죠? 산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인 것 마냥,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역사하셨던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길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누구보다도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실제 그 시간을 뚫고 오신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계보를 제가 족보 계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이 계보를 들여다보면은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3절에 보게 되면 다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5절에 라합, 여인의 이름,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부장적인 시대예요.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도 낮은 시대이죠.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의 5,000명은 누구만 계수한 거예요?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은 그 당시에 족보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계수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아주 인격이 낮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보 안에, 예수님의 계보 안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을 등장을 시켜요. 근데
이 여인이 뭔가 심사임당처럼 본이 되거나 자랑할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걷어내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다 걷어내면은 이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다말. 여러분,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8장에 들으면 누구의 며느리로 등장하면 유다의 며느리로 등장하는데, 유다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엘과 이 며느리인 다말이 결혼을 하는데, 엘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 있어서 자식을 낳지 않고 형이 죽어버리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난과 결혼하는데 오난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리고 셋째 셀라와 결혼을 했는데 셀라는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어린 거는 핑계고 셀라마저도 죽으면 어떡해요. 유다는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말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3절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다를 통해서 얻은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것보다도 더 막장 드라마가 바로 다말에게 있었다라는 거야. 무엇 하나 내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다 걷어버리면 다말 자체는 정말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스토리,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등장하는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었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일은 참 잘했지요. 그런데 그의 전제가 뭐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테미니와 라이가 있기 때문에 순화해서 이야기할게. 가늠한 여인. 이것도 덜 순화한 건가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냐? 가늠한 여인의 삶이에요. 무엇 하나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리고 룻은요, 원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고 살기 위해서 남편과 자녀를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려서 나오미는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룻도 과부가 돼요. 그 이후에 드라마틱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빼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섭리를 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룻은 그럼 뭐예요? 그냥 과부예요. 과부. 이방 여인이고 과부. 이스라엘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여러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분명하게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바세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세바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이 다윗은 아마 평생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확 드러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때 옥상에서 바세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전쟁 가운데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아군에 의해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혼자 되잖아요. 혼자 됐는데 자기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마냥 바세바를 품어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단과 하나님은 그 마음 동기를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질책을 당합니다. 바세바 역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다 빼버리면 뭐 하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당시 임신할 때, 그때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예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면 정식 부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빼버리게 되면은 약혼 중에 아이를 가진 그런 평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여인,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이 여인들을 족보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내세울 것 없고 평범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막 열심히 잘 세우고 의인이고 합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고 평범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보를 보게 되면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2글자죠. 뭐예요? 그렇죠. 낙호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2절부터 17절까지 몇 번 등장하는, 제가 한번 세봤어요. 40번 등장해요. 40번. 16절까지죠. 15절까지는 39번 등장하다가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40번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낙호라는 동사라는 단어가 39번째까지는 어떤 동사였냐면 수동형 동사 겟나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겟나오. 수동형 동사예요.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수동적으로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수동형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겐네센, 헬라어 에겐네센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능동형 동사라는 거예요.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태어났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주저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왜? 죄인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수동으로 태어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직접 오신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뚫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전에도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라는 또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그리고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족보를 비교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담의 족보 끝에는요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낳고 생명이 나아지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제2의 아담이 되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실제 시간을 뚫고 오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의 약속과 언약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은 실제 일어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나은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